찬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는 이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지혜로운 거, 나한테 복이 되는 게 내 안에 들어와야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입으로 얘기하면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눈으로 보면 봐야 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귀로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게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손으로 얘기하면 가져도 되는 게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발로 얘기하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앉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머물 곳이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내 가슴으로 얘기하면 담아야 할 것이 있고 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태여 보려고 귀를 쓰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려고 구태여 귀를 쓰고, 걷지 말아야 될 걸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태여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넘어지고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있잖아요.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로운 말을 모할 것이요 업신여길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엉뚱하게 듣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속된 말로 들을 기가 없는 거잖아요. 소기에 경일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돼지는 진주인지 돌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주를 던져도 자기한테 돌멩이를 던지는 줄 알고 오히려 승질을 내고 달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인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도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에 지게석 이렇게 나와요. 지게석이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경계 말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측량하면 경계 말뚝을 세워주잖아요. 몰라요? 빨간색으로 말뚝 박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말뚝 딱딱 박아 놓잖아요. 빨간색으로 가운데 십자가 모양 있는 거로 딱, 이게 경계 말뚝이거든요. 측량을 하고 나면 기준점이 되는 곳에 요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경계 말뚝이거든요. 이 지게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돌을 갖고 해놓은 거잖아요. 돌을 갖고 경계석 삼은 거예요. 저 돌부터 저 돌이 있는 데까지 경계석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돌멩이 같은 거에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길 표시거든요. 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라 화살표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냥 지게석이 아니라 옛 지게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세워놓은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게 경계석이니까 옮길 수가 있잖아요. 돌멩이니까. 그러니까요, 못돼 먹은 사람은 그거를 표 안 나게 슬쩍슬쩍 옮겨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논두렁이나 밭고랑을 조금씩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논두렁을 다시 해 이르잖아요. 해 옮겨 놓으니까 논두렁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씩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왜 옮겨놨냐, 저기 저 나무 있지, 저 나무를 경계로 저 나무까지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부터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이게 이제 이 땅 경계를 옮겨 놓는 거거든요.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석 돌멩이로 놨으니까 그걸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옛 지계석을 옮겨 놓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마다 땅이 생기고, 그 지파로 들어가면 가문마다 경계가 있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면 집집마다 자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12지파 6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고 성을 분배받았습니다. 성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있는 지계석이 있는 건 12지파거든요. 12지파마다 땅을 경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화천 땅, 뭐 저기 뭐 양구 땅, 뭐 이렇게 홍천 땅, 인제 땅 하듯이 저 산부터 저 내가까지는 어디 땅이다, 이렇게 말이죠. 지파별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안들이 있죠. 집안. 우리로 얘기하면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뭐 이런 것처럼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문들마다 뭐를 받았어요? 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또 집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마다 또 땅을 분배받고 모든 사람이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난해져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식량을 꿔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담보로 받은 거니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값을 치르면 언제든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가 빚진 것을 갚으면 언제든지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게 룻기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 팔았던 땅을 다 돌려주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누군가 대신 물어줘요. 누가 물어줘요? 집안 사람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빚을 졌다가 땅을 뺏겼어. 그러면 형이나 동생이 와서요,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값을 물어줬으면 값을 물어준 사람 땅이냐? 아닙니다. 원래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해. 그러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이 7이잖아요. 안식일이 7번 반복되면 뭐가 돼요? 49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가 50년째입니다. 이걸 신년이라고 얘기해요. 7일마다 안식일이고, 그게 7년마다 안식년이고, 그게 7번 되면 한 번 뭐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7이 7번, 안식년이 7번인 거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럼 7, 7이 49, 49년은 안식의 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50년도 안식년이에요. 그 50년이 모든 걸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리셋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럼 희년이라고 50년이 되면 다 땅 돌려줘야 돼요. 빚을 갚지 않아도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옛 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여보낼 때 영원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변해도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보태거나 빼지 말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고아가 누구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가 누구예요? 약자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힘의 우위에 있다고 그 고아들의 밭을 뺏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권력 갖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무너뜨릴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옛 경계석을, 옛 땅의 지경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정해놓은 거.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혜란 브레이크일지도 몰라요. 가야 할 때 가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게 지혜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수준,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혜라는 것은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살아있는 게 지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줍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게 뭐예요? 질서가 벗어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게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게 뭐예요? 들을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미련한 게 뭐예요? 품어야 될 것을 품지 않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얘기해줘요. 야, 너 그거 품지 말아야 돼. 스탑! 네가 가져야 될 건 저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련하게 살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아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일 또 그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우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 나 원래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렇게 생긴 처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대가 포기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알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네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미련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끝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10번 중에 10번이 다 승리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퍼펙트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12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훈계에 뭐하며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 착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훈계, 교훈, 징계 이런 걸 네 마음에 잘 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잖아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애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 이런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매를 들어야 된다, 사랑의 매라도 듣지 말라고 했다, 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유행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매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요. 매를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갖고 논쟁하는데 매를 드느냐 안 드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두둥겨 패스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아멘 좀 해보세요.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때리는 게 맞아요? 안 때리는 게 맞아요? 때리지 말아야 될 걸 때리면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때려야 할 때 때리지 않는 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것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때려야 되는 게 맞냐 틀리냐 갖고 우리는 논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소금은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아니요, 사람 따라 틀려요. 상황 따라 틀리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밀가루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먹을 만하니까 KS 인증 마크 받아서 내보냈겠지. 그걸 먹으면 죽을 거면 그걸 왜 팔아요? 정부에서 팔라고 식약처에서 허락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놈들 다 죽었게? 유럽 놈들 다 죽었게? 걔네들 밀가루가 주식인데? 한국 사람은 쌀이 맞다고. 그럼 밥 많이 먹으면 죽어 살아? 아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적당히 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틀린 거요. 깨달아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약이라고 다 좋은 거요? 아니요, 생약 성분이나 양약 성분이나 성분은 똑같아요. 약은 고치려고 먹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은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갖고 이거 먹어서 어떻게 된 것 마냥 아니라니까. 잘못 먹어서 그런 거요. 잘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잘 먹으면 다 약이 돼. 속된 말로 독도 잘 쓰면 약이래. 약이 별거요? 독초를 쓰면 약초가 되는 거요. 약초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오. 약초하고요 나무라고는 틀린 거요. 약초는 독초를 약초라고 그래. 그래서 독초를 잘 사용하는 게 약초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이거 건강을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거 독초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요. 맞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적당히 먹는 거요. 그거를 막 맨날 친하게 우려갖고 막 아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요. 독초라니까. 그런데 몸에 좋다니까 그냥 다 씹어 드시지 그냥.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엉뚱한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매를 드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 이게요 뭐 갖고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이 얘기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지.
그 애가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죽도록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옹팡지게 가르칠 때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게 많아요. 때려서 가르쳐서 애가 똑바로 쓴 애가 있고요, 때려서 가르쳐서 애가 잘못된 애가 있고요, 정말 꼬치도 안 따리고 이쁘게 해갖고 애가 잘된 애도 있고요, 이쁘게 해서 애가 못된 애도 있어요.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니까 큰애 다르고 둘째 다르잖아요. 아들 다르고 딸 다르잖아요. 큰애 다르고 막내 다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다 달라요. 그러니 다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식 교육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맞춤식으로 양육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나 하나하나를 가르치신다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런데 그거 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질서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습니다. 아멘. 성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도 질서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교육의 가르침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은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양구감리교회에 있어요. 그럼 양구감리교회가 우리의 뭐예요? 질서예요. 주님이 양구감리교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양구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역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도 있고, 우리의 복의 그릇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풍성하고 복될수록 성도들도 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양구감리교에 충만하길 원해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뭐하겠고? 즐겁겠고. 가르치는 자가 즐겁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즐거우시다고요. 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면 나는 유쾌하다,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지혜거든요.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걸 벗어나는 건 지혜가 아니고 그걸 벗어나는 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7절 말씀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맞고 항상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하라.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여서라도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를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세요.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 꽃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즐거움 따라가 봐야 남는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된 것을 따라가 봐야 결국은 헛된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허망한 것을 따라가 봐야 결국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걸 따라갔으니 허망하고 허무해지지. 인생이 왜 덧없어? 여러분, 인생이 왜 덧없어요? 이 세상 걸 따라갔으니까 덧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무너질 것을 따라갔으니 그 끝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둑놈 쫓아다니면 결국 감옥이 그 인생의 끝인 거고, 깨달아지시면 하면 그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허망한 걸 따라가고 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인생이 왜 허무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 자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왜? 가면 갈수록 천국이 그 안에 자꾸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자꾸 넘쳐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운은 빠져나가도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하여져도요, 내 안엔 날로 매일같이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아멘. 이 안에 천국 소망으로 점점 자꾸 넘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생명이 빠져나가도요, 내가 예수님 만날 그 기쁨에 점점 이 안에 흥분되고 설레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허무하다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건 솔로몬이 자기 젊은 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되요.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참된 것 따라가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쳐서라도 내 안에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